주 예수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이 순간 우리 자신을 멈추고 네. 주님께 활짝 열어드립니다. 네. 유월절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네. 실제적인 주관적인 체험이 있기 원합니다. 네. 은혜와 은혜를 더하소서. 네. 아멘. 지난번 메시지에서는 유월절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항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메시지에서는 특별히 유월절의 어린 양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적용하는 방법. 아멘. 우리가 이러한 적용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어린 양은 우리의 일상적인 그리고 우리의 이런 생활 가운데 있어서 실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별로 우리의 체험에 있어서 어떤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메시지를 들으면서 많은 이런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이 메시지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이 유월절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주관적인 체험입니다. 아멘. 우리는 많은 때에 머리로는 알지만 실제적인 어떤 체험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굉장히 쉽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아까 찬송을 누렸던 것처럼 네 마디의 우리의 기도입니다. 아멘. 주님께 활짝 열어놓고 다만 주님께 아멘함으로 네, 할렐루야를 외침으로 네,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A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멘. 허리띠를 메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음. 성경책이 있으시면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먹을 때에 이렇게 해야 한다.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든 채 급히 먹어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아멘. 너희는 그것을 먹을 때에 이렇게 해야 한다.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아멘. 동여매고 아멘. 발에 신을 신고 아멘. 손에 지팡이를 든 채 급히 먹어야 한다. 아멘.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아멘. 여기에서 세 가지를 보셔야 합니다. 허리띠를 보셔야 되고 신을 보셔야 되고 지팡이를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급히 먹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이 유월절이신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려 했을 때 그들은 군대와 같았습니다. 군대. 출애굽기 12장 5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 그날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을 군대별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군대별로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많지 않습니다. 1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느슨했지만 우리 자신을 조여 맴으로써 전투 태세를 갖춘다는 의미이다. 이 허리띠를 맨다는 것은 허리띠를 매는 것에 있어서 지금 이 순간 보겠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아주 느슨했습니다. 저 역시도 회복 2세였지만 주님을 알고 어렸을 때부터 지내왔지만 많은 때 느슨했습니다. 그런데 군대를 예로 들겠습니다. 군대. 앞으로 군대 얘기를 많이 할 건데 군대 이 군인들은 어떠한 전투 태세라는 진돗개 1호, 발령 진돗개 2호 이런 것도 있고요. 상황 전파를 인해서 어떤 위급 상황이 이렇게 상황이 내려왔을 때 그런 명령이 있으면 즉시 10분 안에 모든 의복을 전투복, 전투화 모든 걸 갖추고 10분 안에
모든 걸 장비를 갖춘 다음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신발끈도 꽉 조이고 이 허리의 띠도 딱 조이게 하고 전투 군장의 어떤 그 배낭 같은 그런 가방도 절대 풀어지지 않도록 타이트하게 묶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긴장을 시킵니다. 군인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즉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즉시 전쟁에 임할 수 있도록 항상 자기 자신을 긴장 상태에 놓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투 태세라는 어떤 항목 아래에 우리 군인들의 처한 자세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군인들의 이런 태도를 받아서 우리 자신을, 이런 표현이 맞지 모르겠지만 졸라 메어야 합니다. 네, 가득 타이트하게 묶어야 합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가 이런 태도를 취할 때에만 참된 6월절의 어린 양을 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느슨해지지 않고 타이트하게 우리 자신을 느슨한 것에서 벗어나서 조여야 합니다. 아멘. 풀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느슨하다면 이런 6월절 어린 양을 취할 자격이 없겠죠. 아멘. 2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전쟁의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한다는 것을 가리키며 이러한 여행에 견고히 서 있기 위해 화평이신 그리스도를 신발로 신어야 한다. 신발을 신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여행을 떠나기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여행에 견고히 서 있기 위해서 이 신발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신발이 있다는 의미는, 이 신발을 신어야 됐다는 의미는 그들이 여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신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군대에서 제 군 생활을 예로 들자면 이 신발이 땀도 차고 냄새도 나고 너무나 무겁고 융통성이 없는 신발 같았어요. 너무나 이게 무슨 무릎도 아프고. 그런데 이 산을 타고 훈련을 받고 이 전투 태세에 임해서 훈련을 받고 또한 어떤 임무를 뛸 때, 산을 수색할 때 이 전투화의 귀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전투화가 너무나 필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뒤로 물론 휴가 나올 때는 광을 냈지만 이 우리가 훈련 받을 때에 너무나 필요한 필수 항목임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신발은 오늘 신약 시대의 화평의 복음의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의 복음의 견고한 기초를 신발로 삼아 발에 신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주의 내용에 보면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도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오늘날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화평은 오늘 우리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화평의 복음은 견고한 기초로 세워졌고 우리는 우리 발에 이 신을 신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발은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날에 서 있기 위해서 이러한 신발을, 이러한 견고한 기초를 갖게 될 것입니다. 3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는 우리의 여행을 위해 안내하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지시하고 부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우리 여행을 위해서 안내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훈련하고 또 지시할 뿐만 아니라 부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에 손에 지팡이를 든 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여행을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 허리띠와 신발과 마찬가지로 이 지팡이는 여행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이 여행은 어떤 여행이었습니까? 전쟁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나들이 가는 게 아니라 전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전쟁의 어떤 영역 안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느슨한 태도로 이것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정말 우리는 긴장을 하고 이 메시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왜 전쟁에 했냐면 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전쟁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느낌을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았을 때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취하기로 작정을 하였을 때, 그때에 내적으로는 우리는 난 이제 앞으로 먼 여행을 떠나는구나 라는 많은 느낌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주님을 알고 봐왔지만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때에, 주님께 나의 일생을 드렸을 때에 제 안에 드는 느낌은 이제 내 마음대로 못하겠구나. 게임도 하고 싶은데 뭐 많이 먹고 싶은데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날 어렸을 때 그날 주님을 접촉했기 전까지의 느낌은 너무나 하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주관적으로 매혹되고 주님과 눈물로써 나아갔을 때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방황하거나 하지 않고 주님께 먼저 열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많은 느낌이 있었고, 앞으로의 모든 일정에 있어서 주님이 하시라는, 주님께 내어놓는 어떤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분들께서도 그런 느낌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허리띠와 신발과 지팡이를 본 이후에 출애굽기 12장 11절 뒤에 보면 급히 먹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왜 급히 먹어야 했습니까? 그 밤에 이 애굽 땅에서 도망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네. 왜 그렇습니까? 그들 앞에 전쟁이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는, 또 군대 얘기를 하겠습니다. 군대에서는 전투 식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 중에 급히 밥을 먹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짧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군 시절의 내용인데, 저는 이 군대에서 특별하게 탈영하는 그런 병사들을 잡았습니다. 네. 그 사람들을 왜 탈영을 했냐면, 뭐 여자친구가 헤어졌다든지, 군복무 부적응이라든지 많은 항목으로 탈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잡으러 갔습니다. 네. 그 친구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것은 추적하는 이메일이거든요. 그 예전 그 여자친구 이름을 써서 난데 어디서 잘 지내고 있니라고 메일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인천의 어느 PC방에서 열어보았습니다. 열어보는 순간 저는 그 위치를 알게 되고, 저는 이제 후임과 함께 그 위치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탈영한 병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탈영한 병사를 보호해주는 그 동네에 어떤 위험한 아저씨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접촉을 했지만 많은 수사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생명의 위협도 느꼈고, 그래서 한 발짝 물러서서 그들을 이제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미행을 했죠. 결국 그들이 살고 있는 은거지, 빌라를 알게 돼서 그 빌라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자리를 비우게 되면 그 집에 이제 나오는 사람을 붙잡아서 이 사람이 있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을 달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밥을 먹은 적이 벌써 기억도 없고 배는 너무 고프고 힘은 들고 지쳐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후임과 함께 자리를 비우게 되면, 밥을 먹게 되면 도망갈 수도 있고 눈치를 채고 그랬기 때문에 후임 보고 시켜서 빵과 우유를 많이 사오라고 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빵과 우유를 한 몇만 원씩 사왔는데, 그걸 우유와 함께 그 자리에서 한 1분도 안 돼서 다 먹은 것 같습니다. 막 먹으면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있을 때, 그때 막 먹고 있는데, 그때 급하게 먹고 있는데 어떤 관련된 그 위험한 아저씨가 한 명이 나가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명을 접촉해서 이 사람이 있지 않느냐,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이 신변을 인수해주면 우리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 당신이 계속 보호하게 되면 어떠한 국영법상의 위험이 있다라고 공지해줬을 때 잡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그 모든 음식을 다 먹었고, 그리고 급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그 탈영병을 잡을 수 있지, 이런, 저는 완전 전투태세였거든요. 한마디로 제가 하는 일이 긴장을 극도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탈영병을 잡기 위해서. 우리도 또한 마찬가지로
아멘. 전쟁의 군사로서 급히 먹어야 합니다. 네. 여유 있게 먹어서는 안 됩니다. 네. 허리띠를 두르고 신발을 신은 채 지팡이를 의지하고 네. 우리는 급히 먹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느슨하게 먹는다면 또한 우리가 그 모든 어린 양을 다 먹지 못한다면 우리 앞으로의 여행에 있어서 여행의 일정에 있어서 우리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전쟁을 수행할 힘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네. 6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다 먹기 원합니다. 네. 급히 먹기 원합니다. 저는 빨리 먹으면 체합니다. 천천히 먹어야 해요. 저는 좀 천천히 먹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리영재님이 자신은 변명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했거든요. 느리게 먹는 자들은 군대의 뒤편에 서서 악한 자에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빨리 먹는 자들은 군대의 선두에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군대의 선두에서 발견되어지기 원합니다. B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슬초 묵음에 피를 적시어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림. 아멘. 출애굽기 12장 22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슬초 한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에 받아놓은 피에 적셔서 대야에 받아놓은 그 피를 상임방과 두 문설주에 발라야 합니다. 여러분은 아침까지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B번의 1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입구의 기능은 합당한 사람과 물건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며 피가 뿌려진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입구의 기능은 합당한 사람과 그리고 물건을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가 뿌려진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피가 어디에 발라져 있습니까? 지붕이 아니라 바로 임방에 발라졌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합니다. 즉, 이 임방, 즉 이 입구의 기능은 합당한 사람과 또한 물건이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이 어린 양의 피가 있고 이 피는 임방과 문 좌우 설주에 발라져 있습니다. 놓여져 있는데 이 피는 집으로 예표된, 지난 메시지 보셨듯이 집으로 예표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피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우리의 통로는 바로 구속하는 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 우리의 통로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구속하는 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2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동일한 피가 구속된 자들을 위해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고 멸망시키는 자들에 대해서는 문을 닫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속된 자들을 보호한다. 아멘. 이 동일한 피가 누구입니까? 구속된 자들을 위해서는 집 안으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고 그 다음 무엇입니까? 멸망시키는 자들에게는 문을 닫아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속된 자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2장 23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이집트 사람들을 치러 지나가시다가 상임방과 두 문설주에 발라진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어가시고 멸망시키는 자가 여러분을 치러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어린 양은 바로 집이고 이 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번 메시지에서 보았습니다. 어린 양에 의해 구속된 자마다 이 집에 의해 보호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속하는 그분은 바로 어린 양으로서 또한 이 지키시는 이 분은 바로 집으로 또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어린 양의 피는 어디 있습니까? 지붕이 아니라 문에 있으며 어린 양의 고기는 어디 있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다.
양과 집과 이 유월절을 누리는 자들은 바로 그 하나가 된 것입니다. 아멘. 바로 구속된 자들과 그리스도와의 동일시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3번, B번의 3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슬초는 식물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믿음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단지 작은 믿음을 가질 것을 요구하신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작은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아멘.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우슬초는 식물 중 가장 작은 것으로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시면,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시면 우슬초 한 묶음이 나옵니다. 맨 처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당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작은 어떤 이 믿음의 말이,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슬초 같은 바로 믿음입니다. 우슬초 같은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는 것은 이처럼 작은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얼마나 쉬운지 우리는 보셨습니까? 너무나 쉽습니다. 이 작은 믿음, 주님 감사합니다. 네, 이 작은 말로도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6월절 전체가, 이 작은 믿음으로 인해서 이 6월절 전체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아멘. 작은 믿음만으로도 충분한 것으로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제가 지금까지 말한 것을 짧게 요약을 하게 되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 우슬초 같은 작은 믿음 안에서 피를 적용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가지며, 아멘, 즉시 집이신 그분 안으로 인도되어서 6월절 전체가 누구의 것이 됩니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우슬초 같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에 피가 묻어있는 집 안에 머문. 아멘. 머무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 22절에 보면 맨 마지막에 아무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노아가 있고 노아의 방주가 있죠. 이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은 방주와 하나 되는 것, 방주와 동일시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예를 돕기 위해서 앞으로 방주에게, 노아의 방주에게 일어날 일들은 방주 안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들인 것입니다. 방주의 이 장래가 바로 그들의 장래인 것입니다.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 방주에 들어가려 했지만 방주가 문이 닫혔습니다. 그럼 그들은 방주와 하나 되지 않았고 동일시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유일한 길은 바로 그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1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피가 적용된 문을 통해서이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피가 적용된 문을 통해서입니다. 문에 피를 바르기 위해서 우슬초를 사용했습니다. 바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는 그분 안에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들어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무를 필요가 있습니다. 2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집 안에 머무르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과 동일시 되는 것, 즉 주님과 하나됨 안에 머문다는 것이다.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집에 있다면, 이 집과 하나라면 노아의 방주에 그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와 하나 된 것처럼 우리는 이 집과 하나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동일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몸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순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을 때 그분의 구속을 체험했고 이후에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인도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고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의 근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천연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리스도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집을 상기하고 우리는 이 집 안에 들어와 머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와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이 동일시를 지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꾸준히 여전히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며 그리고 그분이 모든 것이시라는 이런 항구적인 이런 깨달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어떠함으로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일시됨을 지속해야 합니다. 예전에 한 예화를 제가 읽었었는데요. 많은 수십 개의 교회를 세우고 이제 나이가 드셔서 이제 퇴임을 하시고 하와이에 이제 휴양을 하러 가셨는데 이제 주님께 나아갔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을 했고 당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 형제님이 간증하셨습니다. 아, 네가 이제서야 나한테 왔구나.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한 간증한 사례를 읽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외적인 많은 행위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여러분 안에 거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멘. 이번 메시지에서 우리는 허리띠, 신발, 지팡이, 그리고 급히 먹음, 군인의 자세로서 아멘, 전쟁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아멘, 우리는 합당한 문을 통해서 그 집 안에 들어갔고 그리고 집 안에 머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많이 하려는 상태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요점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느냐 아니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된다는 필요를 보았다면 과연 우리가 지금 아니면 앞으로 계속 그분 안에 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성도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멘. 우리는 담대히 선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하고 쉽게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항상 이 사실을 상고하기 원합니다. 아멘. 나 지금 거제도에 있어. 나 지금 경주에 있어. 아멘. 그것도 맞습니다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집 안에 머물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 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러한 요점을 보았다면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무엇이냐? 가장 큰 문제인데 체험 안에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떠나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떠나 오늘날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집, 피가 뿌려진 그 문을 통한 그 집 안에 거하지 않고 밖에 있었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집이 무엇이며 집이 어디에 있는가 분명해져야 합니다. 이 집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핏뿌림이 있는 곳에 있습니다. 바로 집의 유일한 표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어떠함이나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 됐다, 이 집이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다, 이 표시는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어떤 행함이나 우리의 가진 어떠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뿌려진 피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치는 구속하는,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입니다. 이러한 구속을 떠나서는 우리에게 위치가 없습니다. 아멘. 3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구속의 위치를 지킴으로써 집안에 머무는 이 원칙이 우리 그리스도 인생의 전체를 통제해야 한다.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속의 위치를 지킴으로써 집안에 머무는 이 원칙이 우리 그리스도 인생의 전체를 통제해야 한다. 아멘. 우리가 많은 때에 이 구속의 원칙을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저의 힘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할 때마다입니다. 아멘.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을 위해 일을 더욱 많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수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면으로는 이번 말씀처럼 이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뭔가를 노력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고 있는데 또한 어떤 면에서는 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에 있어서 제가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어떠함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우리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어떤 상태냐? 바로 그리스도의 집안에 머무는 그 상태를 떠나서, 아멘, 떠나서 있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 때에, 아멘, 우리는 그 유월절이신 그리스도의 절기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누리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이 구속의 장소 안에, 바로 입구에 피가 뿌려진 그 집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그럴 때, 머무를 때에 우리는 군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군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장비될 뿐만 아니라 군대로서 육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필요는 무엇입니까? 집이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구속의 위치를 지킴으로써 집 안에 머무는 이 원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애의 전체를 통제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분들, 통제 받으시겠습니까? 아멘. 우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 임방과 문설주에 뿌려진 피로 이 피가 됐다, 이렇게 만족해서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집안에 들어가고 머물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유월절이신 어린 양을 먹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지켜졌기 때문에 안주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군대로서 장비되고 육성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그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유월절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아멘. 어떻게 먹습니까? 구워 먹어야 합니다. 아멘. 예, 구워 먹어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전쟁을 위해서 일부분이 아니라, 먹고 싶은 부분만 먹는 게 아니라 전체를 먹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한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누릴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아멘, 또 하나님은 누리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먹고, 아멘, 하나님은 누리십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절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러한 절기를 누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번 메시지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는 적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는 처음에 화두를 던질 때에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의 실제가 되고 체험이 될 수 있는가? 아멘. 우리는 반드시 구속의 위치, 아멘, 통과해서 우리는 그 집, 그리스도와 하나 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문제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그리스도의 그 머무는 위치를 떠나서, 아멘, 그런 상태에 머무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돌아와서 그 집에 머물 뿐만 아니라 전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먹어야 합니다. 아멘. 먹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먹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아멘,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급히 먹어야 합니다. 이 실제가 또한 이 이상이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이 이상이 우리의 온 인생